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앞에 즐거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들의 그 일하심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고 그걸 누리고 살기를 원하셔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인간은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하게 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간들의 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렇게 징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계보로 노아까지 내려오는 10명의 조상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 노아의 8식구 빼놓고는 노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한 거예요. 의인 8명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8명의 구원받은 그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그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 안에 태어나게 됐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한 곳에 그 신할 평화에서 그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바벨 그 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탑을 견고히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그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 안에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의 상전이 돼서 우리의 죄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두의 피조의 세계를 내가 하나님처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곧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신할 평화에서 그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흩으시잖아요. 죄를 지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언약대로 그렇게 강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약속의 땅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 이방인들과 구별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인의 강야에서 그들과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율법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그걸 어기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면 사람의 살아가는 역사,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역사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주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면 이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치 않게 되려고 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의로
나를 의롭게 해 주셔야만이,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겉에서 볼 때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인지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 아래서 있던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불러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야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 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들이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절실하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나를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가르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가르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뭐냐? 아버지를 어떻게 경외하는가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도 주님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죄를 어떻게 깨닫게 되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렇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구원자니 너희의 구원자니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의 구원자니 내가 너희를 복을 줄 터니 너희가 나 위에는 다른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만 바라보고 내가 베푸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그것을 너희가 목격하고 그 혜택을 누린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참으로 믿고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니라. 이거를 그때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믿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네 마음이 변해서 다른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나는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다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냐면 우리 사람은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다른 신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신을 찾게 돼 있다고요.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보다 힘 있는 어떤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나를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 육신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이러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돕는 자,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참 구원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고 섬기는 건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이 예배를 다른 것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행동으로 절하고 마음으로 그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감퇴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갚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걸 잃어버리고 다른 우상을에게 절하거나 또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그분이 주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구원해 내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